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8가지인데 5가지는 축복이요 3가지는 저주입니다. 앞에 본 5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본문에 등장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의 양날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의 양날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을 때에 축복과 저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의 양날과 같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복이요, 불순종을 하면 저주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둑질을 하고 거짓 우상 앞에 가서 맹세하는 자는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데 그 불순종한 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지켜보며 그 집과 아울러 돌까지도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저주가 무엇이냐면 에바 속에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바는 무엇이냐면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예요. 되예요. 돼. 우리가 옛날에 쌀을 살 때 한 돼, 한 말 그렇게 샀잖아요. 그와 같은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입니다. 그 에바가 쓰이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곡식을 측량하는 되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도구요, 측량하는 도구가 되는데, 이 도구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그 에바 속에 아름다운 곡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뒀더라. 한 여인이 뭐냐면 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위에 납덩어리가 하나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자, 심판이 있고 9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하면서, 자, 보니까 두 여인이 또 나오는데 두 여인에게는 뭐가 달려 있다고요? 날개가 달려 있다고요. 학의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학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흰 날개를 생각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천사가 떠오르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여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데 두 여인의 날개인데 이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라 악으로 유혹하는데 부채질을 하고 기름 부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개가 달렸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모이지만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핏값의 구원에 감사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인 교회가 요즘 찾기 힘들잖아요. 전부 자기 자랑하러 나오잖아요. 자기 자랑하러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반듯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나의 잘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자기의 잘남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이래서, 나는 뭐를 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단적인 예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고 그 사람의 공로를 치하해 주지 않으면 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것으로는 잘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을 얻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이 환상을 보면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What is this? 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영어로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신할 땅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신할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바벨탑이 세워졌잖아요. 창세기 11장을 가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리잖아요. 마귀는 유혹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만화책에서 보던 거하고 달라요. 마귀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무서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게 되면 경계심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매력적으로 유혹적으로 다가와서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어떻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에 버려진다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 붙잖아요. 그리하면 뭐예요? 그대로 순종을 하면 뭐요? 축복이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서 그냥 머리로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이어트에 지식이 모자라서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자들, 또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스가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